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은혜의 숯불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괘씸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쉬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0장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법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중한 자 적게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가 내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넘치는 축복임을 압니다. 이 택하심이 저희의 노력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은 것이 슬픕니다. 저희가 능히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시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닌 지금 저희 곁에 살아가고 계심을 쉽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사망으로부터 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지키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깨어 부수시는 것이 애국의 우상들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우상임을 알고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살아갈 때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듣고 보려 늘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것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국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감염된 확진자는 수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애국 백성들도 또 애국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왔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재앙을 처음부터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왕 앞에 서라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애국 전쟁의 8일 때가 온 땅에 번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그런 곤충을 의미합니다. 이 곤충들이, 이 파리떼들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여러 병균을 옮겨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리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파리는 날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국 전역을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2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땅에는 이 일을 막으셔서 하나님은 공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출애굽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때 시인이 파리떼를 보내어서 애굽의 온 가족들을 사람들을 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파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흡혈파리 같은 그런 곤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피나 파리나 개구리는 바로 물과 땅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 이 파리 때는 공기와 공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나 물이나 이 공기나 우리 인간의 모든 전력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재앙과 다르게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애굽 온 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구분된다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또 바로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서 22절의 구별은 단순하게 서로 나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백성과 이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은 바로 속량을 한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돈을 주고 그 노예의 주인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속량하시듯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에게는 온 땅이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은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심판하는 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은 우리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재앙이 주어진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될 악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재앙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갑자기 나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 백성과 또 언약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된 백성들은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가 타임이나고 그런 우월한 존재를 자신이 그런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늘 선택했습니다. 옛날에 그 아담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선포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대신의 증거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철저히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이들이 심판의 존재임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잠깐 세상에 성공하고 힘 있는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넷째 제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로,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바로 왕도 역시 은혜로 보아야 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오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음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온 파리가 함께 씹힐 것이고 길을 갈 때에도 파리떼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에도 파리가 온몸을 물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은 이 해충들이 물어뜯은 그러한 자국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음성을 듣게 된 바로왕이 이제 25절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애굽 땅 안에서 라고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 땅에서 애굽 지역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의 착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안에 오늘 모세는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가축을 죽이는 것을 그들의 신을 죽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짐승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바로왕이 장수의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제안에
결코 동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해방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드리는 것,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지금 내놓은 제안은 하나님을 섬긴 후에 돌아와서 또다시 자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상에서는 다시 우리가 예전의 옛사람으로 결코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같은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여러 우리의 제안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쾌락과 이것과 결부된 모든 세상의 숨짓에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탐욕들을 미화시키고자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유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급한 바로는 할 수 없이 재앙이 멈추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앙이 멈추었지만 바로왕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순간적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뿐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바로왕과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입증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반쯤만 순종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은 완강한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바로왕의 모습은 10가지 재앙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강한 죄인에게도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들은 말씀을
바로도 들었고 모세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이적들을 바로 왕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니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백 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속성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신을 찾기에 급급한 것은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불렀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비해서 결코 우월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과 동일한 멸망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애굽의 속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구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가 있고 우리는 이 심판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애국과 다를 바 없는 심판의 존재였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배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타협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전거하고 사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우리의 것을 위해 늘 선택하고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구별해 주시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해주시고 고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전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걷봅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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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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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곱씹 걸을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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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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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게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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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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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저희들을 은혜 아래에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코로나 진짜 수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속 회복되도록 이 땅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40분부터 이후 예배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시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